안녕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믿을 때 이 땅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인 소문난 성경교실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성경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자, 사무엘서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사무엘서 정도 하면 좀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사무엘서는 또한 스토리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말씀으로 기도가 당신입니다. 여러분 바로 한나, 은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한나라고 하는 여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됐는지가 바로 사사시대를 뚫고 바로 우리가 왕정시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또 두 번째 시간을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인물별로는 엘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두 번째 제목은 바로 예배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칼과 떨림 사이라고 하는 큰 주제 밑에 첫 번째 시간은 기도가 당신입니다. 오늘은 예배가 당신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한나가 생각이 난다면 예배할 때는 반면 교사지만은 우리는 바로 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엘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엘리는 나름대로 잘 사명을 감당해 왔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엘리야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엘리는 참 몰락의 현상을 보게 되는데 이거 반면 교사죠. 자, 엘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았어요. 어린 사무엘을 잘 양육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한나가 술 먹은 것으로 착각했을 때 그는 빨리 한나를 인정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수긍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이 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뭐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장수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봐야 되는 것은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단어들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특별히 역사서 속에 많이 등장하는 비유법입니다. 이게 뭐죠? 분별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의 엘리의 모습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니, 이것은 좀 시력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단어들이나 이름의 뜻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게 되지요. 자, 이것이 지금 엘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 엘리가 어떤지를 여러분 아시죠?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엘리는 선자였어요. 사사였어요. 그런데 그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자, 엘리의 모습을 또 한번 봐볼게요. 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이건 법궤거든요. 언약궤 아시죠? 지성소에 모셔둔 언약궤인데 왜 언약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이건 이제 엘리의 말로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 엘리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홈리와 비나하스.
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불행하게도 1장 3절부터 나오는데 그때의 제사장들은 홈니와 비나스라, 이건 배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량자의 아들, 제사장인데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두 아들이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참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네, 제사장도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 두 아들은 불량자의 아들들이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러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을 때 이 홈니와 비나스가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혹시 이길 줄 모르겠다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언약궤마저도 뺏깁니다. 바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엘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뒤로 넘어져 문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가 비둔하더라, 눈이 보이지 않더라,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이런 말씀들은 교만 혹은 그의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습들, 이런 단어가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여러분 보통 히브리 문학 양식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나이가 많았다. 그런데 두 번째, 비대한 까닭이다. 자, 이런 모습은 뭐지요? 당신은 음식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살이 찌거나 이럴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비대했다는 건 뭐죠? 그의 영적인 모습인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 이런 단어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목이 부러지고 비대하고 눈이 보이지 않았더라. 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이 없었던 사람이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적 지도자는 꼭 목사님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두 사람이 길을 걸어도 한 사람은 선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으로 한다면 바로 그가 40년 동안 그 나라가 얼마나 어두웠을까.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좀 더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이 맥락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오는 맥락 가운데 구속사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가냐?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나올 때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사건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서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 변질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선지서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오경에서부터 선지서로 넘어갑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되는가? 그러나 이 변질에서부터 다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본다면은 우리 성경 전체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눈이 보이겠죠. 일반적인 삶의 스토리에도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명.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여건으로 있는 어떤 사건이든지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66권을 전체로 보셔야 됩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성경의 한 구절만을 가지고 모든 걸 대입합니다. 성경의 한 비유를 가지고 모든 걸 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진 사람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그러나 거기 인간의 변질이 무엇인가, 타락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변화되는가.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셨던 본질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넘어져요. 변질돼요. 죄를 짓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변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본질, 변질, 변화. 네, 이 세 가지 맥락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시면은 좀 더 말씀이 명확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의 분별력이 없고 그가 교만해졌고 그가 영적인 게으름이 있었을 때 그에게 엘리의 아들들, 아까 말한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란 말.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사람 교회 다녀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비단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서로 상호적이고 인격적이고 서로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제사는 인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이라고 얘기한 의미는 이 제사장이 엘리가 나이가 98세인데 이 나이가 몇 살일까요? 지금 홈리와 비나스 최소한 50이고 60이고 7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년이라는 것은 그들이 어릴 때부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어감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어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아유, 이 사람은 애야, 애. 나이가 들었는데 애요. 우리 다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소년이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히 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예배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함이었더라. 아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직업은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게 지금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자, 엘리가 이 사실을 누구를 통해 듣냐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 말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져 영적 능력이 없다라는 계속적인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어떻게 했죠? 동침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인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들으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했던 거잖아요. 제사장과 사사였는데 그 온 이스라엘이 행한 일과 무엇보다 제사를 드리러 성막 안에 들어왔던 여인들, 회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듣고 엘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의 치명적인 약점인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엘리는 사실 자녀 교육에서 가정 목회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힘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목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게 어렵습니다. 자녀 기르다 보면은 남의 자식 얘기할 게 없는 게 자식 키워보니까 남의 자식 얘기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엘리 가정에 일어났는데 엘리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런 일조차도 남에게 듣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좀 더 이제 이 말씀에서 보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인생은 자동차 운전과도 같다. 왜 이런 말을 쓰느냐? 엘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지침들이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는데도 사인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면은요. 처음에 시험 보면 운전 교본에 1장에 뭐가 나와 있냐면 신호등이 나옵니다. 아주 유치하죠. 신호등 분별법. 빨간 것은 멈춤, 파란 것은 가라고, 녹색
그리고 노란 것은 뭐예요? 기다려라. 여러분 아주 짧지만은 뭐예요? 멈춰라. 두 번째 뭐예요? 기다려라. 노란불. 세 번째 뭐예요? 가라. 이게 사실은 인생이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인생이 마치 자동차 운전과도 같다. 운전 잘하는 사람은요, 멈출 때 멈춰야 돼요. 빨간불인데 가면 안 돼요. 멈춰야 돼요. 예. 그리고 노란불일 땐 뭐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 뭐죠? 세 번째는 갈 때는 가야 되거든요.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초록색인데 계속해서 기다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신호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신호등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와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엘리에게 그동안 어떤 신호를 주었을까? 엘리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엘리에게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났을까요? 아들들이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에게 사인을 줬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는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사인을 받았어요. 자, 사무엘상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가 대답해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한나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냐면 엘리가 한나가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할 때 알았다. 너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는 알았어요. 이 말은 뭐죠? 이 엘리도 기도가 무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마음이 참 목회자로 느껴집니다. 목회자처럼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분별하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 본인이 그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지만은 정작 본인은 그러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죠. 신앙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있고 문제에 반응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아멘. 그렇죠. 근데 내가 문제만 일어나면 하나님께 나가요. 이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야구 경기를 예로 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야구 경기를 보면서요, 참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엄청난 연봉을 받고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데도 그 야구 선수가요, 늘 어디를 보냐면 감독의 사인을 봅니다. 막 감독이 막 현란하게 사인, 코도 만지고 안경도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그건 뭐냐면 지금 번트 대라. 지금은 스퀴즈다. 달려야 된다. 지금은 기다려라. 계속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 분한테 들었더니 그게 무려 30가지 이상이 넘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아닌데 그 작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뭐지요? 그 선수가 그 감독의 사인을 보는 거예요. 감독의 사인을. 이게 선수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나는 홈런 칠 수 있어 무조건. 홈런은 쳤지만 그 다음에는 기용되지 못합니다. 선수는 훌륭할수록 자기가 기량이 있지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감독의 사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교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죠. 자, 둘째, 이 엘리가 언제 하나님의 신호를 받았냐면 엘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27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너에게도 내가 나타났다. 또 왜 말을 안 듣느냐? 왜 아들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다윗하고 엘리의 차이가 들어왔어요. 자, 보십시오. 이 다윗은요, 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은 뭐지요? 바로 이 밧세바의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여인과의 불륜의 사건이 터졌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깔고 뭉겼어요. 뭐 내가 왕인데 뭐. 네. 이런 얘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통해서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반응을 봐보세요. 나단이 뭐라 하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드러내겠다 했더니 다윗이
나단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엘리와 바로 다윗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복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엘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받았지만 항복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엘리는요 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자,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뭐예요? 사무엘이 다 얘기했어요.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듣지 않았어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이미 엘리는 이 아들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들었다고 하는 것, 백성들을 통해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문제 뭐였죠? 예배의 부재였어요. 홈리와 비나스의 문제. 엘리가 목이 곧고 목이 부러지고 몸이 비대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린 오늘의 예배의 부재였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이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드리지 않냐고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책 아시나요? 최근에 작고하신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소재가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은 금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찐 것, 자녀, 명예, 권력, 섹스, 돈, 이것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우상이 되고 우상 중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그들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결국 이 과정이 결국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은 이렇게 끝나요. 둘째 아들 비냐스의 며느리가 죽어갈 때인데요. 며느리가 아기를 낳을 때요. 죽어갈 때 여인들이 그 얘기를 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기쁘지 않아요. 관념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이 영광이, 그리고 또 22절에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두 번이나 말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이 카보드의 뜻은 뭐냐면 무겁다. 영광이라고 하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 그러나 그들은 가벼이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난 성경교실 애청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은 좀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사무엘상에는 좋은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실패는 예배의 부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예배가 당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배입니까? 칼과 두려움 사이에서, 떨림 사이에서. 자,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복이 되죠. 제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니까 벌써 복이 되네요. 소문난 성경교실 여러분 많이 소문내 주시고요. 야, 사무엘서 말씀이 들린다. 엘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우리 자식 정말 잘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여러분 끝까지 오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여러분 올라오는 거 아시죠? 궁금한 내용은 꼭 유튜브 들어가셔서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다음 시간은 반응이 당신입니다. 자, 우리는 드디어 사무엘이 첫 번째 왕정 시대 문을 여는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사울을 통한 반면교사, 사울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또 보면서 우리는 사울의 먼저 부르심에 대한 말씀, 그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